네, 누굽니까? 아, 예, 약간, 저거, 친해요? 맞아.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침례 요한이라고 해요. 엘리야 사명을 띠고 왔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는데, 침례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이. 원래 이름은 친내요한. 원래 이름은요. 침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죠. 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요한 때까지인가?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그러니까 선지자도 요한이 마지막에 끝나고 율법도 그때까지만 지키면 된다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뭐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는 말인데, 그 말 속에 함축된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버리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는, 이 짤막한 말 속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 속에는 오묘한 진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이건 완전히 뭡니까? 잘못된 말씀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의 의미,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과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율법과 선지자가 폐지되었는가, 끝났는가, 이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3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내용이 같으면서 좀 달라요. 네. 뭐가 다릅니까? 여기 위에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좀. 그래서 이게 보면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3절만 보면은 진짜 끝난다는데, 여기에 보면 뭡니까? 그 후부터는 또 뭐가 된다느냐? 복음이. 계시 받은 자,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계시 받은 자, 영감 받은 자가 계속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언제,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그를 침입한다는 얘기는 무엇냐면, 침입이라는 얘기는 적극성을 얘기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디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늘에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이 말씀을 왜곡하면은 진리가 중구난방이 되고 왜곡되어서 결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의 자가 없어요. 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올바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한 얘기는 바로 뭐냐?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예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구약선지자는 메시아 오신 것을 예언했지만 본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는 보았어요? 뭐? 요한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으로 메시아의 예언은 끝난 겁니다. 선지자 역할, 선지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모든 예언은 누구로? 요한을 마지막으로 끝난 것이고, 율법도 이때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매일 드리는 우리 번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지고 속죄물이 되실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뭘 잡아서? 양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속죄물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양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가 와서 뭡니까? 실물이 왔잖아요. 실물이 왔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것도 뭐를 하냐면 율법으로 간정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율법으로 간정했겠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물이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도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문의 율법, 또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은 완전히 달라요. 십계명이 폐지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 308.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태양, 그대가 살고 있는 경광한 땅은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이요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분의 증인이다. 네, 그것들이 비록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처럼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획이라도 뭐가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지했다는 율법하고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자의 율법은 양을 잡아드리는 율법이고 지금 후자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오늘날 준수하고 있는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누가복음 16장 17절.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소망 308점. 여기 보니까 어떤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심으로 폐지됐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문의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고 그러나 뭐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변치 않고 계속 존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율법 안에서 그 얘기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이 율법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지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그냥 예수만 쳐다봐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실효성이 있다면은 그 쉬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으면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일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그 일을 성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요구로 십자가를 졌는데 율법이 없으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어떻게 완전케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이 율법에 이 십계명이 문제가 있어요. 흠집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므로 흠집을 하늘에서는 누가 죄를 다녔냐? 이 사단이. 십계명이 천사장이 범죄함으로 했었고 이 땅 지구에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율법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훼손된 걸 완전히 뭡니까?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더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이 율법은 없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310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신앙의 외관적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함과 일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에 요구되는 의식들은 위선적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같이 무가치한 예식이 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내적, 이적으로 율법에 충실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예형적인 부위에 치우치지 않고 내적, 예적이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사랑으로 봉사하게 되고 또 이웃들을 돌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선적이 아닙니다. 실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를 온전히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형적, 내적으로 다 충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속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는 금식하고 며칠 모으고 막 자랑만 했습니다. 이거는 예형적 모습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율법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 134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기 보면 요한이 자기 스스로 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라. 아니란 얘기가 없어요. 어디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내용은 앞뒤 문제와 살펴보세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 너희들이 선지자냐?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지. 여기 보면 이사야의 말고 이사야는 뭐가 신비의 요한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한도 자기가 누구니까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엘리야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겠지 실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예언 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네. 신뢰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134 요한이 인용한 성경절은 이사야의 저 아름다운 예언이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었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가? 그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하면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나쁜 곳. 아주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아주 나쁜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러졌잖아요. 지금 왜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초림을 해야 되는데 이 땅으로 완전히 예수 파손된 율법을 회복시켜 이 땅에 오셔서 속죄물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광야같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광야처럼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마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지역을 이 침례 요한이 있어서 이 광야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그걸 길을 잡는 그 모습으로 광야에서 잊히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잊혀서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마음밭이 어때요? 광야처럼 아주 메말르고 복음을 받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상태에 있어서 이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마지막은 침례 요한까지 보냈는데 침례 요한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또 마음밭이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 광야보다 더 마음밭이 나쁜 겁니다. 마음밭보다. 그러면 이것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침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왜 선지자와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이거는 사단이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더 침례요한보다 더 예치는 자의 목소리가 바로 누굽니까? 느진비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보다 더 메마른 이 영적으로 아주 암흑이 되어버린, 캄캄하게 되어버린 사람의 마음밭을 완전히 평탄케 해서 이 느진비 역사가 일어나면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맞이할 준비가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준비를 시키는 작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가 율법이 자꾸 폐지됐다고 합니까? 이 일을 못하게 지금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데 율법이 폐지되고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누구를 돕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사업한다고 해도 그건 사단을 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별아.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 기별을 거절하고 뭐 자꾸 하니까 예수님이 즐겨 받으신데 오리란 얘기가 모든 구약 선지자들이 이 일리야의 사망으로 이 땅에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명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망 135. 그들은 또한 메시아가 강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직접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요한은 이러한 기대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보다 깊은 뜻이 있었다.
예수께서 후에 요한에 대하여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엘리야가 행하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지금 그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침례 요한을 왜 거절하냐면 실제 누가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직접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라? 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면 엘리야의 능력으로 왔다는 얘기,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 여러분 한번 보시면 다 알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침례 요한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때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사명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으면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네. 만일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을 위하여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었다. 요한은 자기가 성취시키기 위하여 왔던 사명을 그들을 위하여 성취시킬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광야처럼 메말라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원은 누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초림할 때까지는 그 조직이 아무리 부패하고 이 기별을 거절해도 그 조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지 않아요. 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한 그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부패했는지 예수님이 성전을 2번 정격했잖아요. 초기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바로 그 정도로 부패했어도 이 조직을 승천하기 전에가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승천하기 전에죠. 그러니까 그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걸 승천하기 전이라는 얘기는 그걸 연결시켜서 하는 얘기고 승천하기 바로 전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직이 아무리 부패되었어도 그 예언은 어때 성취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회가 헌금을 드릴 때 짤랑짤랑 그냥 막 자기의 그 부와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그 과시하면서 헌금을 드렸지만은 아주 작은 돈을 드리는 누구?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진리를 거절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현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 바쳐도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기별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들인다고? 네. 안 받아들인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거절한다는 얘기죠. 거절. 안 받아들인 거지. 안 받아들인 요단강에 모였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는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 주어진 표적은 그들 중 몇 사람에게만 나타났었다. 그 이전에 침례 요한의 몇 달 동안의 봉사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부름에 유의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졌고 이해력은 어두워졌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였다. 왜 선지자들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죠. 얼마나 길이 메마르고
사람 살기에 영적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부적합했는지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몇 개월 지났는데도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도 거절해요. 예수님. 예수님 메시아도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별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 맵을 이어가면 무슨 얘기냐면은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런데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은 누구예요? 이 진리를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선지자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계속 누구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35. 이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인가?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방금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요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중에 날이 갈수록 그가 하늘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울질하고 있느냐? 침례 요한이 잊히는데 전에는 이렇게 잊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잊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누가 또 잊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잊히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볼 때 이건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귀를 기울이는데 귀를 기울일수록 이 사람들 두 사람들은 누가 보낸 사람이다.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확신이 마음에 드는데도 이걸 안 받아들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 135. 그러나 침례 요한보다 더 크신 이분은 누구란 말인가? 그의 의복이나 태도에서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검소한 옷을 입은 신분이 낮은 인물인 것처럼 보였다. 무리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구주의 용모는 크게 변화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그들은 그의 용모가 하늘의 빛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창백하고 쇠약하고 여유여서 선지자 요한 밖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지금 침례 요한이 자꾸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가리켜도 사람들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못 알아. 안 보여요. 사람은 있는데 그게 누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로. 그러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건 뭐를 지금 측정하고 있어요? 외적 외모로 측정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제일 부자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 부자가 누구입니까? 이재용.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용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니, 이재용이 제일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아주 산돈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누구? 제부자? 이세영. 이재용이다. 얘기는 하지 않는데 누군가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옷 입은 거 보니까 자기들보다 나선 게 없어. 옷도 자기들처럼 아주 싸구려 옷을 입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은 뭔가 우리보다 위대하게 이쪽으로 나타내는데 얼굴 모습도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모습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던 그 사람의 말인가?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지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한개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는데 지금 모습은 광채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해서. 침례 받을 땐 40일 금식하면 아니었습니까? 똑같이. 그때는 그때도 금식하고 그 후에는 상태가 그러나 지금의 그는 창백하고 이거는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때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더 나빠졌느냐면은 내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자신이 그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귀한 몸을 걸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매장 십자가를 죽을 텐데 침례 요한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기별도 안 받아 계속 거절하는 것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서 쓰신 분이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너무 창박해 보일 정도로 화약해 보일 정도로 그 정도 됐다면은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이분들 조롱하고 있으니 참 이 모습을 하늘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속을 훤히 아는 분이 우리는 누가 그 속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아는 분이 그러나 누구나 알아봤어요. 침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어요. 메시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줄로 상상도 못한 너무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 고백할 때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는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은별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인의 이름으로 이인을 영접하는 자는 이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네. 선지자가 폐지되었고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주님께 온 계시를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뭘 이해하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품성, 사랑의 품성을, 거룩한 품성을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자기의 영적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눠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지금도 옛날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시던 때와 똑같이 확실하다. 아들과 이 여자가 같이 사는 사람들, 아들과 함께 사는데 한 낯선 사람이 와서 지금 뭘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배고프니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나달라고 하는데 이 집에는 음식이 한 끼 먹을 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이제 굶어서 죽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애는 배고프다 찡찡 울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자기를 먼저 다 하려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사역자 근데 가구가 좀- 평소에 항상 남을 잘 줘서 잘 주던 사람이라 마지막에 많이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똑같이 죽자고 생각해. 이 여자 얘기인 건 내가 이거 먹고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안 살면 죽는다는 얘기 있어요.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한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 무슨 상을 받는다? 선지자. 선지자 상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을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 얘기가 오늘날도 어떻다? 유와 똑같다는 얘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 기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거절하면은 그 안에 복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충성한다는데 그거는 말씀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365 의문의 율법에 대한 성경절을 도덕적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하므로 이 두 율법을 혼돈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두 제도 사이의 차이는 너무도 뚜렷하고도 명백하다. 이 의식의 제도는 그리스도, 즉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상징들로 구성되었다. 네, 확실하게 설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날 내가 속한 교회에서는 이제는 누구까지 거부하는 겁니까? 엘렌지 선지자까지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선지자는 성경과 예수님을 높이거든요, 계속. 자기 자신을 높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절하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는 더 절정에 이르면은 이제 화이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라고 그 기별을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의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네, 이렇게 자꾸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도덕적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의문의 율법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드려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367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고 말하였다.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지금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를 가진 분들
그 메아리가 계속 잊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뭐를 연구하는 얘기입니까? 대언의 영의 예언의 신. 네, 성경과 예언의 신을 계속 연구해야 이 진리를 올바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멸망당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율법이 폐지되고 선지자가 요한 때까지 하는 거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 대범하게 이 하위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범하게 그 책을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와이프. 네. 대인의 영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부정하면은 결국은 누구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19장 10절.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끼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요한은 침례 요한이 죽은 지 한참 몇십 년이 지났죠. 이 요한은 성경에서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보다 더 확실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누구한테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12대자가 다. 직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더 확고부동한 증거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한 때까지 선지자나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이 침례 요한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진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너와 같이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의 증거, 대행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서 지금 뭘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언의 영을. 대행의 영을 받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계속 필요하고 계속 일어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서전 462, 1915년 7월 24일 안식일에 화인 여사는 미시간주 배트클릭에 있는 오크힐 묘지에 그의 남편 고 제임스 화인 목사 곁에 안장되었고 그곳에서 생명의 시여자의 부르심을 기다리게 되었다. 예. 유일하게 우리 재림교에서만 이분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른 교파에서는 이분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 돌아오셨다? 1915년 10월 24일. 지금으로부터야 100년하고 몇 년 더 지났습니까? 2015년이면 100년하고 6년이 지났습니다. 106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도 뭘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분입니다. 대행의 영을 받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본인 자신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하면은 그 건물에는 제가 기억하고는 한 3,500명인가 3,000명인가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꽉 찼습니다. 꽉 차고
수영을 못해서 돌아간 분이 얼마나 많은지 바깥에서 한 1000명이 있었다 했습니다. 1000명 바깥에. 그러니까 이분의 장례식에 몇천 명이 약 4,500명이 모였는데 만약에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분의 장례 그 춤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모인 사람들은 이분을 누구로 받아들인 거니까 예수님? 대의 영,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제. 사서전 468. 이것은 그에게 크나큰 시련이었다. 그는 작고 요약하고 수줍음 잘 타는 17세 소녀에 불과했으나 극심한 오랜 투쟁 후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자 평생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복종과 승리에 이어 그는 분명하고도 참된 일련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고 당시의 동료 일꾼들은 그리스도께서 남은 교회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이후 오랜 세월 내내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에게 임했던 계시들은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확신을 결코 바꿀 필요가 없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뭐 4,00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누가 갖고 무슨 확실한 증거가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 선지자 당신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서전에. 다른 사람이 그분과 함께 일했던 동료 한 목사님이 이분이 계시든 직접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자서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위에서 이분을 뭐로 받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온 선지자라고 확신을 갖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화인 목사 부부와 함께 이 사업의 평생 동료인 우라야 스미스 목사는 화인 여사의 가르침 가운데 명백히 드러난 이 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겨두었다. 이 같은 현실을 조사할 때마다 매번 그것들이 참된 것임이 입증되었다.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내적 외적 증거들은 확실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계시들 상호 간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 이 나약한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다 검증하고 해도 성경과 일치되는 겁니다. 반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누구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우리야 스미스 목사가 지금 화인 여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3절 율법이 요한 때까지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성경으로 검증했냐? 아무도 검증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예리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들이 언제나 속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상들은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재했을 때 주어졌다. 그것들은 허위적인 것들이나 광신적인 것들과는 정반대되는 조용하고 품위 있고 감동적인 것들로서 그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계속 이분의 여사에 대해서 우리야 스미스 목사가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언은 그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한 4,000명이 모인 사람들이 이분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 세대의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도 과거의 어떤 종교 개혁자도 성경에 이토록 높은 가치를 두지 않았었다. 화인 여사의 모든 저술에서 성경은 모든 책 중의 책이며 전 인류 가족을 위한 최고의 충분한 안내자로 묘사되었다. 그의 저서 가운데서는 어떤
고전비평과 새로운 사상이나 자치나 회의적이고 파괴적인 철학을 조금도 찾을 수 없다. 예. 성경에는 내노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의 승천은 엘리야 능력을 2배로 달라고 결정한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친예요한, 내노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선지자도 이 선지자만큼 방대하게 책을 저술하거나 계시받거나 성경을 이렇게 높인 선지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사처럼. 이 여사는 자기 계시받은 것을 성경보다 항상 우애라고 한 번도 하지 않고 항상 이 계시받은 자기가 기록한 것들을 뭐로 우선을 뒀어요? 성경을 우선 두고 성경을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선지자도 이분처럼 성경을 높인 선지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거절하면은 뭡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 이때에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자서전 471조 여전히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전혀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화인 여사의 저술들 가운데 제시된 긍정적이고 강력한 지지를 매우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이 여사가 성경을 얼마나 높였는지 평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인 여사 글 보면 계시받은 게 여러분 어때요? 또 성경과 일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일치됩니다. 그 성경을 높였고 누구를 높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였습니까? 근데 지금 화이트 여사, 화인 여사라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늘 성소를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더 도전적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기별을 거절하니. 그리스도는 화인 여사의 가르침 속에서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로 인정되었고 높임을 받았다. 그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제자들의 대담하고 기탄 없는 선언을 역설하였다. 죄와 그 영향으로부터 구속하는 능력은 그분에게만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분께 향하도록 인도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선지자 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사단은 뭡니까? 자기의 일을 성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것을 무시해버려야 사단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단의 기만에 다 넘어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100명은 넘겠다. 여러분, 1000명도 넘겠다. 우리는 증거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알립시다. 복음을. 제일 네. 먼저 본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4장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서 현재날 율법은 침례 요한 때까지니 이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더 뭐라고 11장 13절. 더 완전하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확고하게 적성을 가진 사람들은 침례 요한 같은 사명을 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외치는 우리가 계속 시대마다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목소리를
내야 뭘 준비시킬 수 있어요?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잊히는 소리.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이기의 소리 안 들려도